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26장, 시편 33편, 전도서 9장,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 어제와 동일하게 복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복이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시고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계산을 자랑하지만 시편은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참된 복은 환경에 유리함이나 눈에 보이는 안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군대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요, 큰 힘이 사람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십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린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불안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청종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앞에 분명한 두 길을 놓으십니다. 순종의 길에는 복이, 불순종의 길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결과를 통보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는데, 징계조차도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길에 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데,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7절도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마지막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이 모든 복의 뿌리가 언약에 있습니다.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뒤따르는 질병과 두려움과 쇠자는요,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빨리 순종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미루고 재고 조건을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미루는 완고함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 실제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맡김을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은요, 인생의 한계를 정직하게 보여주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능력과 경험과 치밀한 계산으로도 결과를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체념이나 홈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전도서 9장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고백은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한계 속에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능력과 결과를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동시에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불안의 뿌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들고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맡겨진 하루를 성실히 살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겸손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데에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며 때가 되어 말씀의 전파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땅의 풍성함과 평안함과 번성도 물론 감사한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곧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진짜 복을 놓치면 많은 것을 가져도 빈손이지만 이 약속을 붙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다시 붙들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담대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인 영생을 구하며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의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 영생이 최고의 축복임을 늘 기억하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게